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제가 강사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한번 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랑합시다. 네, 오늘 연애 이야기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소망교회 교육부 총괄 하고 계시고요. 또 알파 코리아 전체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연애 하시고 또 지금 아름다운 가정 우리 사모님과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초청했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동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왔었어요. 그쵸? 그때 저 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역이, 예, 한 박자 늦어서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연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제 PPT가, 네, 띄워져 있군요. 잠깐만요. 제 PPT가 안 보이네. 네. 자. 오늘 이제 부주제가 이제 이거예요. 네. 밑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크리스찬의 이제 연애와 데이트예요.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와 데이트. 그나저나 지금 연애를 뭘로 통역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뭘로 통역하고 있을까요, 지금? What did she say in English? 네, 연애. Love? Love affair? Love? Only love? Okay, thank yo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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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 can't speak English. A little bit. Not very well. So today I'm going to speak in English here. Please translate into the Korean. Okay. 자,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와 데이트인데요. 이게 정말 죄송한데 혹시 넘어가는 속도가 지금 뭔가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나요? 그래요. 혹시 애니메이션 빼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와 데이트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연애라고 하는 단어겠죠. 우리가 연애라는 단어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와 데이트를 알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인 연애라는 걸 알고 나서도 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몇 번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다 다룰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 연애를 알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혹시 됐나요 지금?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연애라는 걸 알고 나서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크리스찬의 연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의 연애와 넌 크리스찬의 연애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연애는 어떻게 다른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연애도 알겠고, 크리스찬의 연애가 뭔지 알겠는데, 그럼 그 크리스찬의 연애가 건강하다라는 건 또 뭘까? 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데이트도 들어있네요. 그렇죠? 데이트라고 하는 거, 뭔가 이 연애라고 하는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가 실현되는 장이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실현되는 장이잖아요. 그 실현되는 장인 데이트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바로 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와 데이트가 다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애 꿀팁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그 마음이 너무 굴뚝 같으나 그러나 오늘은 또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연애 꿀팁은 어디서? 네,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찾으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성경적 연애인 거죠.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저도 압니다. It's very boring, right? 네. 성경적이라고 하는 biblical love affair is very boring. 아마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 말고 성경은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애가 뭘까요? 항상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제로 내가 잘 모르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뭔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만 그렇죠? 그러나 연애가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국어사전입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봤어요. Sorry for you guys. It's Korean Dictionary. 국어사전에서 봤더니 연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이래요. 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설마 연애를 국어사전이 이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아마 요즘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이 정의보다는 조금은 더 깊이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무위키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잘 쓰잖아요. 그렇죠?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연애는 서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로 좋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이제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네, 서로 좋아해서. 서로라는 게 중요해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애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네, 혼자 날 사랑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다 짝이 있고 그 짝과 서로 혼자 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일단 연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관계래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관계, relationship 그 자체, 그걸 우리는 연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관계도 연애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위도 우리는 연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다 또는 연애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역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관계와 행위가 다 있는 게 연애예요. 네.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Okay? Thank you very much.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행위, 그 자체를 연애라고 하는구나. 조금 더, 아까 국어사전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깊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연애가 이제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 사람이지만 또 한자어로 된 걸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한자에서 뭐라고 했는지, 왜 이 단어를 쓰는지. 그래서 봤더니요, 이 연자가 사모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자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사모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그 모자 자체에 뭔가 그리다, 그리워하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만남을 이제 그리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관계 맺어 가는 거 또는 그 행위, 그걸 이제 연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당연히 그냥 내가 아는 단어고 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상 연애는 이런 좀 깊이 있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사겨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우리가 흔히 그냥 연애하고 있어, 얘랑 둘이 사귀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가볍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연애는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애는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만남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좀 가볍게 쓰여요. 그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에서 이제 그냥 편하게 쓰지만 사실은 친구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한국말로는 이제 찐친, 그렇죠? 그다음 best friend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의미를 해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약해져 버리니까 우린 그냥 friend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st friend라는 걸 붙입니다. 그냥 친구란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친구는 그냥 지인, 아는 사람을 그냥 친구라고 부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베스트 프렌드 또는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걸 또 붙여요.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앞으로 찐 연애, 그리고 찐 연애가 아닌 그냥 연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인공이 접니다. 우린 19살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왜 19살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연애한 건 아닙니다. 대학교 이제 2학년 때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인터내셔널 에이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에이지로 하면 이제 19이었던 거예요. 19이었고, 코리안 에이지로는 이제 21, 이제 21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여기 지금 다 솔로인가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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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혹시 그 캠퍼스 커플이나 아니면 처치 커플이나 있어요? 네. 캠퍼스 커플 있어요? 캠퍼스 커플? 네. Or church couple? No? Yeah. So you guys really want, church couple? No? Not here? Yeah. Okay. 네. 저는 이제 그 처치 커플이었던 거죠. 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우리 나이로 21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만 지냈던 게 아니라 친구로 지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8, 이제 20살 때 만났던 거죠. 근데 이제 21살 때부터 교제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갔을 때 한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눈여겨보고 있었죠. 근데 왜요? 예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뭔가 러브 어페어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접근을 해서 이 묵상이 문제예요. 심플리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수련회에서 해운대, 부산으로 갔거든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슬쩍 다가가가지고 이제 뭐 묵상해?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죠. 이제 뭐 묵상해? 네. 사랑하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워낙에 질문을 잘하고 제가 MBTI가 ENFP거든요. 아무한테나 다가가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용기 있게 다가가서 뭐 묵상해? 하면서 이제 조금 내가 널 좋아한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서 그 수련회 내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뭘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오로지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녀만 있었던 거고, 그렇게 이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으나, 한 번만에 안 넘어오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없었던 이제 한 달 정도, 예. 한 달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한 달 정도가 걸려서 이제 그녀를 쟁취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좋은 목소리가 무기였어요. 유일한 무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밤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 목소리로 이제 꼬셨다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여러분에게도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무기를 활용하셔서. 어쨌든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한 달 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사귀게 됐고, 그 사귄 게 장장 횟수로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사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지금 결혼을 한 지도 벌써 이제 17년, 18년 돼가니까 저희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한 25년 이렇게 되어 가네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매일 만났어요. 저희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교회 다녔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학교랑 제 아내 학교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 매일 갔어요. 매일. 제 수업은 오전으로 몰아놓고 제 아내 수업은 오후로 해놓고 그리고 저는 오전에 제 수업 끝나면 막 가가지고 제 아내 학교 가서 제 수업 듣고 아내랑 같이 아내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저는 기숙사로 오고 이런 식으로 공부는 지하철에서 하고 이렇게 제가 미인을 얻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굉장히 떳떳합니다. 제 아내 입장에 앞에서 나는 내 할 걸 다 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 와중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그때는 장인어른은 아니셨는데 걔는 공부는 잘하냐 성적표를 가져와라.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그 와중에 공부하면서 어쨌든 이제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드리고 근데 그랬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TV에서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나갔었거든요. CTS에서 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웃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러는데 하여튼 너무 웃었는데 그 사회자이신 신현준 배우가 너무 웃는다고 웃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너무 웃었어요. 근데 그게 제 아내만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그런데 제 아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거 잘 해야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인형자기야. 이따 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저희 단체에서 결혼과 관련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예비학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도 좀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연애 이야기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고.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경험하는 그 연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애부터 시작해서 전 지금 결혼 생활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저의 첫 번째 연애는 아니었어요. 제 첫 번째 연애는 초등학교로 거슬러 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연애. 그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무겁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연애 이야기는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연애 그 자체가 곧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애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랑을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선택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부터 그게 얼마나 깊은 건지부터 생각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 연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볍지만은 않은 건지 이야기가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적 연애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의 어플이나 성경책이나 보세요.
13장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 정말 진짜 오늘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앞으로도 뭔가 사랑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꺼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13장 전체적으로는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 가운데 사랑이 뭔지는 이제 13장 4절부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로맨스가 떠오르죠. 그렇죠? 로맨틱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떠올라요. 이모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모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얘기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이모션으로만 생각하면,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연애도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죠? 나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우리 사귀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봤듯이 성적으로 뭔가 끌리기 때문에 함께하고자 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모델에서 본 것처럼 뭔가 희생이 들어가요. 저 sacrifice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ommitment가 들어가요. 헌신이 들어갑니다. 헌신. 그쵸? 한 번 더 볼게요. 사랑이 뭐냐면 오래 참아야 돼요. 여기 벌써부터 로맨스가 없어요. 그렇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야. 힘들어. 사랑을 하면 오래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 온유해야지.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게 나와요. 오래 참아야 온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예요. 시기하지 않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시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저절로 내 속에서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일어나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참아야 돼요. 그거는 억지로 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내가 참으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자랑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그렇죠? 여러분 제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안 하고 참아야 돼. 아유, 무슨 말씀을. 예, 저 그냥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네, 아유, 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남들 생긴 만큼 생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도 내가 참는, 속으로는 막 자랑하고 싶으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다 내가 참고 누르고 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잘나셨잖아요. 그 잘나면 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나를 뭔가 눌러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뭔가를 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엔 내 희생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헌신, 커미트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싶죠. 막 연락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방해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게 사랑. 그 사람이 방해받든 말든 바쁘든 안 바쁘든 나는 내가 좋아하니까 연락할 거야. 이게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의 무게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분명히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헌신이에요. 저는 이게 커미트먼트로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헌신이에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는요, 그냥 둘이 좋으니까 만나고 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 헌신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결혼이거든요. 결혼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그냥 연애 그 자체보다
그 연애를 하는 이유가 두 사람이 서로 헌신되어서 그 사랑을 하겠다라고 더 이제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서 결혼으로까지 정말 헌신, 결혼이라는 건 완전 헌신의 그 정점인 거죠. 나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어 라고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의 연애가 그대로 결혼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 번의 연애가 있을 수 있죠. 그 자체가 다 결혼으로 가는 배움의 과정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금 아까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제 아내가 제 첫 번째 연애 대상은 아니에요. 제 첫 번째 여자친구는 또 따로 있고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제 아내는 한 열을 한, 네. 농담이에요. 자기 오해하면 안 돼. 농담이에요, 진짜. 여러분, 졸아서 돼요. 농담한 거예요. just kidding.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그 전 상대는 있어요. 제 아내도 알고 있는데, 그 전 상대에게 제가 정말 빨리 차였어요. 얼마 만에 차였게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 달 만에 차였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차였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오빠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이 뜨거울 때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성경 큐티한 거. 데이트가 큐티 나눔이었어요. 그게 저의 데이트였고, 하여튼 뭐 만나면 간증이었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아직 졸업을 안 한. 그러니까 고등학생 여자애가 만나서 얘기하는 주제로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신앙이 너무 뜨겁고 그때는 뭐 엄청 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감당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찬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뭘 좀 깨달았었냐면 저는 제가 ENFP라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그냥 직진이에요. 바로 가서 고백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저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바로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이건 좀 아닌가 보다. 좀 뭔가 사람을 파악하고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제가 얻은 깨달음이었어요. 제 아내를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알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했죠. 그리고 나서 말을 걸기까지 제가 직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말 걸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걸렸다고. 사귀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린 이유는 물론 뭐 제 아내가 마음을 늦게 열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 한 달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조차고 가서 나 너 좋아, 뭐 나랑 사귀어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뭔가 더 조심스럽고 더 뭔가 천천히 접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아내랑 사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전처럼 그냥 직진으로 가가지고 그냥 나 너 좋으니까 나랑 사귀어 이랬으면 제 아내가 막 완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저도 이 여자는 아니구나 이러고 또 뭐 헤어졌겠죠. 이제 헤어진 게 아니라 시작도 못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관찰하면서 천천히 다가갔고 제 아내는 그런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사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연애에서 저는 그걸 배운 거예요. 이전의 연애에서. 그리고 그 다음 연애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몇 번의 연애를 거쳐왔든 앞으로도 결혼까지 가기 전에 몇 번의 연애를 거쳐가든 여러분들은 그 모든 연애에서 사랑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걸 잘 배우시면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연애를 경험한 사람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애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무게 있게 이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단순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배운 게 설사 이 사람과는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누군가를 내가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가볍게 생각한 연애는 결국에는 가벼운 결혼으로
그래서 요즘에 너무나 많이 이혼하고 뭔가 좀 쉽게 이혼하고 하는데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연애만 무거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사실은요,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연애가 그런데 결혼은 더 하겠죠. 자, 이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지금 3명 중에 2명이 비혼 동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제가 이거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요. 국민들 3명 중 2명이 3분의 2인 거죠. 3명 중 2명이 비혼 동거를 찬성을 한대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제 밑에 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의하는 게 3분의 2가 아니에요. 더 높아요. 거의 전체가 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괜찮죠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애들 Z세대만의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도 그래, 결혼하기 전에 니네 좀 살아봐. 살아보고 결혼하든지 말든지 결정해. 이런 게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가 말해준 것처럼 보세요. 여기 충격이라고 돼 있죠. 이거 굿뉴스라고, 이게 크리스찬 신문입니다. 크리스찬의 포인트 오브 뷰에서는 이게 좀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지지하지 않으니까. 네. 결혼 전에 동거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면요, 여기 이유가 나와요. 왜 비혼 동거를 이제 하려고 하냐? 이게 남녀간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는 아직 결혼하기 이르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하는 거다. 집이 마련돼서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혼 동거의 장점. 그러면 오케이, 자연스러운 거 알겠어. 그럼 그렇게 비혼 동거를 했을 때의 장점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보세요. 88%가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이에요. 뭘 말해주냐면 사람들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그쵸? 이게 사실은 결혼을 하는 이유예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이에요. 근데 동거만으로도 동일하게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혼자 론리니스,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을 보세요. 미리 살아봄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정수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미리 살아보고 미리 연습을 하고 맞춰보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커미트먼트 하기 전에 내가 미리 살아보고 해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싸우고 옆에 보니까 이혼하고 이러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는 동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건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구나.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구나. 근데 두렵구나. 왜 주변에 결혼이 너무 쉽게 깨어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싶구나. 미리 살아보면서. 그래서 동거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이미 결혼해서 살아본 어른들도 그래, 야, 니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미리 연습을 안 하고 안 맞춰보고 살았더니 내가 후회야. 내가 니네 아빠 만난 게 후회고 내가 니네 엄마 만난 게 후회야. 그러니 니네는 그렇게 하지 마. 니네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일단 좀 살아봐. 도장 찍기 전에 살아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좋다, 괜찮다 싶으면 그때 결혼을 해도 늦지 않아. 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현실인 겁니다. 외국은요, 이미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하고 하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건 넘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동거가 결혼하기 전에 거쳐가는 뭔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였으면 참 그나마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괜찮네. 뭐가 괜찮아요? 거기엔 커미트먼트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같이 살고 거기서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책임지지 않는, 내가 내 배우자 때문에 희생하고 뭔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오래 참아야 되는, 온유해야 되는, 시기 질투 안 해야 되는 그런 커미트먼트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동거는. 왜? 약속 안 했으니까. 말 그대로 커미트먼트 안 했으니까.
그 책임감이, 그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커미트먼트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저에게 뭐예요? 동거에는 뭐가 없어요? 동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요즘에 어디서 보여주냐면 여러분 엑셀 결혼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엑셀 결혼. 못 들어봤죠? 엑셀 결혼이 뭐냐면 엑셀이 뭔지는 알죠? 엑셀 저희 워드, 엑셀, PPT 뭐 이런 것처럼 엑셀, 그 엑셀 문서 작업을 하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볼 건데, 제가 재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 배우자 될 사람도 재산이 있어요. 두 사람 뭐 통장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두 사람의 통장을 보통 이제 합치는 게 예전의 결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돈, 내 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 돈은 내 돈대로 있어요. 이 사람 돈은 이 사람 돈대로 있어요. 공동의 계좌를 만듭니다. 그 계좌에 나도 얼마를 넣고 이 사람도 얼마를 넣어요. 그 공동의 계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이 공동의 계좌를 그러면 우리 돈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좌 안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넣은 돈이 얼마인지 이 사람이 넣은 돈이 얼마인지를 그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엄마, 이제 시어머니죠.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사주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금액만큼 이제 장모님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달라요. 뭐 우리 엄마한테 31만 원짜리를 샀는데 장모님 거 29만 원짜리 샀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당신 엄마한테 더 비싼 거 사주냐? 이렇게 철저히 가요. 그 다음에 주유비를 쓰는데 우리 집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가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주유비를 넣어요. 그럼 누가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계산해야 돼요. 처갓집을 가는데 이제 뭐 주유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계산해요? 아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엑셀에서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혼할 때 수월하거든요. 이혼할 때 각자 그 돈은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에 공용으로 한 거에서 각자 지분만 딱 제끼면 이혼이 돼요. 그러니까 헤어질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부터 합쳐지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커미트먼트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부부를 뭐라고 하냐면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의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커미트먼트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그 연애와 그 결혼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아무런 커미트먼트 없는 그런 그 감정만 남아있는 그 연애로 가실 거냐? 근데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몸부림 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sacrifice와 커미트먼트가 없으면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연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팁을 드릴 건데요.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리안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배우자를 배우자 딱 이게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아쉽대요. 예, 언어의 장벽이. 네.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겠죠? 배우자를 배우자. 그냥 한번 보면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커미트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뭔가 내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그 사람이 원하는 희생과 그 사람이 원하는 헌신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 아는 사람이 아내 생일 선물로 벤치프레스를 샀어요.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지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목은 뭐예요? 아내 생일 선물이에요. 왜 우리 집에 있을 거니까. 이런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 아내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배우자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말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좀 넘어갈게요. 네. 좀 넘어가서,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던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배우자를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신, 그렇죠? 네,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인데,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이 꼭 그 방법으로 오셨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주님이 꼭 이렇게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방법,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방법으로만 오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아이고, 거꾸로 갔네요. 우리와 대화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만나서, 그렇죠?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납니다. 치유하실 때도요,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마신 적도 있지만 말씀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니네 다 구원받아 하면 뭐 구원받을 수 있겠죠.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실제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형상을 하시고, 그쵸? 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빚어졌지만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의 말을 쓰면서 우리의 복장을 하고 왔어요. 왜요? 우리랑 대화하시려고. 그렇게 와야 우리가 대화할 수 있죠. 에일리언으로 오면 우리가 도망가죠. 그렇죠? 고스트로 와도 우리가 도망가죠. 네.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도망 안 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배우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다가가자라는 겁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다녔잖아요. 저는 제 아내네 학교 가서 학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 우송대 학식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 아내 학교는 이제 종합대학이었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양하지도 않았어요. 가격은 좀 쌌는데 그것도 그렇게 싸지도 않았고 하여튼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학식 먹는 것보다 그 학교 학식 먹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는 한식, 양식 뭐 이렇게 있었어요. 양식이라봤자 돈가스 또는 스파게티였지만 어쨌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가스도 좋아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스파게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파게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면을 이따만큼 솥에다가 면만 끓여요. 면만. 그 다음에 이따만한 솥에다가 소스만 끓여요.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맛이 있을 수가 없는 스파게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잘 먹었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흘렀죠. 자기 그때 그 스파게티 너무 좋아했잖아. 뭐 그것도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 저는 이제 그 스파게티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맛있는 스파게티를 그 이후로 많이 먹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그걸 먹어요? 저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과 지금 좋아하는 음식과 앞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취향도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도요 달라질 겁니다. 왜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가고 있다는 건 자극을 계속 받는 거예요. 네. 제가요 김영준 목사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 저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저 달라요. 왜요? 저는 김영준 목사님부터 영향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달라져야죠. 제가 음식을 다양한 걸 맛봤으니까 그 전에 몰랐을 때와는 달라야죠. 만약에 안 다르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와 지금의 제가 똑같다면 전 그동안 뭐 한 거예요? 헛산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야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만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제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21살 때 처음 연애 초기에 그때 대학생이었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달라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21살 때 만났다고 그때 그 마음이겠거니, 그때 그 생각이겠거니, 그때 그 가치관이고, 그때 그 기호 좋아하는 거겠거니, 천만에요. 다릅니다. 저는 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왜? 매일 또 다른 자극을 받으니까요.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다른 배움을 갖고, 또 다른 만남을 갖고, 또 다른 경험을 하니까요. 그럼 제 아내가 어제, 그제, 그 전에 저랑 대화를 안 했다라면 그 전에 제 모습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면요. 그 사이에 바뀐 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제 아내한테 늘 물어봐요. 요즘은 어떤지, 요즘은 무슨 생각하는지, 요즘은 뭘 좋아하는지. 결코 우리 아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걸 여전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아내도 달라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요. 매일 다른 여자와 삽니다. 이게 통역이 되려나 모르겠네. 매일 다른 여자와 살아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안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다 안다는 생각에서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사랑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 방해되는 게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다. 타자는 결코 내가 알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앞부분에 조금 이제 많이 가서 좀 빨리 넘기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달라지고 있는 배우자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길은 대화밖에 없어요. 이 대화가 커미트먼트의 이제 시작인 겁니다.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배우자를 배울 수 있는 게 팁이었다면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느냐?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제가 알려드려야 이게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갔지만 준비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한국에서는 말하기 듣기를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7차 교육과정까지는 말하기 듣기였어요. 근데 8차 교육과정부터는 듣기와 말하기로 바뀝니다. 왜 순서를 바꿨을까? 제가 찾아보려고 막 서치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어떤 문장은 못 찾았어요. 근데 제 추측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알게 됐구나.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국의 개그 프로 중에 이제 대화가 필요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밥 먹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화가 뭔지 아세요 혹시?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거든요. 이것도 영어로 어떻게 통역을 할지 사모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네. 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근데 대화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듣기가 중요하냐면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걸 딱 눈치채는 순간 우리 말을 안 해요. 뭐하러 거기다 얘기를 해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마 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신이 나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기와 듣기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듣는 거, 그 사람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듣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 말하기 듣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말하기는 좀 배웠는데 듣기는 그냥 귀는 열려있고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리 자체는 들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히어링은 가능하죠. 귀가 뚫려 있으니까 장애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listening을 well 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공감하면서 listening을 한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듣는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귀가 열려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그 리스닝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공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소설도 있고 뭐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이 영화 가운데에 이 사람이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찾은 행복 깨달은 걸 하나하나 적어요. 그 가운데 나왔던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Listening is loving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냐? 들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구나. 왜요? 그게 커미트먼트니까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근데 귀를 연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말의 경청이라고 한 단어는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 그 리스닝이 바로 러빙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히어링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리스닝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의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그 마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커미트먼트의 시작인 거예요. 결혼, 연애, 처음에 썸 타는 거, 만남,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첫 시작이 바로 리스닝인 거죠. 그래서 Listening is Loving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리스닝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것까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는 그냥 열린 귀로 이제 히어링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들려오는 대로 끄덕끄덕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리스닝, 이제 리플렉티브 리스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리플렉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라서 죄송해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언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듣겠죠.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들은 게 네가 이렇게 말한 거지 라고 한번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맞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읽고 맞긴 한데 근데 그게 완전 정확하진 않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어 라고 하면서 정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내가 말을 할 때 인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코딩이 뭔지 아시죠? 예, 뭔가 코드를 내가 전하는데 인코딩, 코딩을 작업을 합니다. 듣는 사람은요 디코딩을 해요. 그걸 해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수기 필터가 있는 것처럼 귀에 필터가 있어요. 머리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해요. 내 필터를 거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문화와 나의 어떤 사고방식과 나의 취향과 이 모든 걸 내가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 이 모든 게 지금 나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필터가 거쳐져서 들리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명확하게 이제 의사 전달이 됩니다. 모든 우리 대화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물 한 잔만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물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한다. 정말로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럴 때는요, 사실상 리플렉티브 리스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좀 해보신다면 특히나 연애할 때, 그렇죠?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왜 중요한 관계니까 중요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야 될 때 그때는 조금 인위적이고 조금 더디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커미트먼트예요. 내가 너를 잘 이해하고 싶어. 내가 네 말을 잘 이해하고 싶지 오해하고 싶지 않아. 난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커미트먼트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노력인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조금 더 할 때 여러분의 연애가 조금 더 나은 연애가 될 거예요. 뭐적으로요? 성경적으로.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조금 더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사실은 듣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들으려는 마음이겠죠. 경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listening is loving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이어져 간다면 그게 연애로, 그리고 그 건강한 연애가 건강한 결혼으로, 나중에는 건강한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겠죠. 왜요? 그 부부를 바라보고 자라온 그 아이는 저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자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고 요걸 하나의 팁으로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꼭 연애가 아니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해보셔야 되고 해보실 만한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연애와 앞으로 하게 될 연애와 또 이어져 나갈 어떤 결혼 생활까지 그냥 가볍게 뭔가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처음부터도 조금 무겁게 생각하시면서 이 연애는 결혼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연애가 정말 소중한데, 나 이 사람 소중해서 만나는 건데, 그 소중함을 계속 아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해 주겠지. 그리고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소중하게 잘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이제 프랙티스를 해보려고 합니다.